우리 오늘은 민수기 14장 17절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에서 19절.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어,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아멘. 네. 읽은 본문 가지고요. 제목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제목이고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의 고백 담아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 큰 권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은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모세가 정말 못됐고 못난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중보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정말 못됐습니다. 정말 못났습니다. 근데 중보하기를 주여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구했는데요. 그가 구한 주의 큰 권능이란 무엇이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러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중보하는데요. 그때는 언제냐고 하면 지금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난 모습이지만 출애굽하고 해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부터 이 못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 받고 있을 동안에 그들은요,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안 된다고, 용서해 달라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라고 매달렸었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하니까 용서한 증거를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고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서라. 그 산에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저 북한산 이런 데 가면 돌산인데 중간에 보면 이렇게 쪼개져서 틈이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 들어갈 만한 틈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 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세 반석 열린 곳이 바로 예수님의 창자국이죠. 여기 딱 섰더니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지나가실 때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는 등이 보일 때 손을 떼서 등을 보게 하셨죠. 그러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건 하나님 눈, 코, 입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품이 바로 이미 말씀하시되 이러시기를 그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성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얼마나 인자와 성실이 많은 줄 아십니까?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절 아니요. 예, 7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 성실을요 천대까지 베푸는데요. 우리 천대까지 우리가 착해서 베풉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 과실, 죄, 이것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의로 하는 거, 또 습관적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부터 반역해서 하는 거, 약해서 짓는 죄, 모든 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동시에 완전한 공의가 동반됩니다.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지 않습니까? 용서하십니다. 그런데요, 보응하십니까? 보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용서한 겁니까? 용서한 것 아닙니까? 용서한 겁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덮어줄게. 난 사랑이 많아. 됐어, 오케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제일 처음에는 무서워합니다. 뭐 잘못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그 성질 고치도록 내가 그냥 끝까지 할 거야. 그러는데 몇 번 당해보면 압니다. 부모가 그렇게 성실하지 않습니다. 신경질 부리는 것이지 여러분 조금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게다가 사랑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요, 자기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나한테 화풀이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냥 막 무섭게 하면 이렇게 하다가 지나가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공의가 성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요, 자식은 그 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계속 고통합니다. 그 자식은 또 그 죄 모습 보고, 그 부모 죄 모습 보고 하기 때문에 또 고통합니다. 그 다음 자식은 또 보고 고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것입니다. 이게 암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또 하고, 이렇게 또 항암 치료하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철저하게 완전한 공의를, 죄를 끊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공의만 약속하셨으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이 뭔 줄 아십니까? 공의, 완전한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공의,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죄를 끊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 3대하고 1000대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이 주의 크신 그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서요, 8절, 오늘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형벌을 면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징계를 미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이 주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하시되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구하고 있는 주의 큰 권능이 무엇냐?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지만 그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이 주의 큰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 주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이것이 주의 큰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서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탐욕이 많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그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적 소뚜껑만 봐도요, 막 깜짝깜짝 놀라고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해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살이 했습니다. 노예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요, 자기를 억압하는 이 그 대적에 대해서 무한대의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요, 사실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요.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었습니까? 그 대적 생각만 하면 막 완전히 얼어붙어 버립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실은 물론 자기들 죄 때문이긴 했지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믿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 믿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그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뭐 생길 때는 반드시 이렇게 챙겨야 되고요, 남의 것이라도 뺏어야 되고요, 내 건 절대 빼앗기면 안 되고요. 탐욕이 그냥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서나 사람 보는 앞에서는 있지만 뒤에 오면 스트레스 푸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게 노예 생활의 전부입니다. DNA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불신하는 거 당연합니다. 원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탐욕 부리는 것도 당연하고요, 겁먹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딘가 너무 순결한 백성이 있어서, 아유 저거 아까워라, 저건 내가 건져서 내 백성 삼아야지, 온 세상이 더러운 것들만 있는데 하고 뽑아낸 것 아닙니다. 노예를 뽑아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뽑아냈습니다. 저 불신을 녹여주고 싶어서, 저 탐심을 녹여주고 싶어서, 저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녹여주고 싶어서, 저 원망을 찬송으로 바꾸고 싶어서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앞에 고기 달라고 탐심 부리다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손으로 엄청나게 주셨을 때, 여러분 그 탐욕이 그들을 도리어 죽게 만든 거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바로 다음 여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왔는데 대적 앞에 완전히 쫄아가지고요, 포도를 두 사람이서 송이로 메고 온 이 아름다운 땅을 보고 나서도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니까 전부 다 아멘이라고 하고요,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울면서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실 것이고 저들은 우리 먹이라고, 토끼가 풀 무서워하는 토끼 봤냐고, 먹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때도 이미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하시되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미 용서하기로 결정 이미 해두었습니다. 단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요, 야, 내 저거 썰어버리고 너에게 새 민족, 큰 민족, 좋은 민족 만들어줄까 물어본 줄 아십니까?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필요해서입니다. 주님과 같이 공의를 알지만 주님이 가지셨던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 말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지, 이미
그 모습, 그 불신이 너무 불쌍해서, 그 탐심이 너무 불쌍해서, 그 두려움이 너무 불쌍해서, 그 원망과 불평이 너무 불쌍해서 그거 고쳐주시려고 나오신 분이 그 모습 보인다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천대까지 구원하실 때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기로, 천대까지 용서하시기로 결정하고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모세를 필요로 하셨고요. 사실은 모세도 죄인이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요, 당신의 큰 권능에 대한 확증을 보이셨고요. 완전한 공의와 그 완전한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광대한 인자를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소서. 모세처럼요, 정말 못났고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중보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 될 수 있을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동화책 한 권으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GTM 사역을 하면서 처음 만든 책 이름이 왕의 아이들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아이들입니다. 우리는요, 죄 사단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요.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동화도 왕의 아이라는 그런 이제 동화책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동화책인데요. 이 동화책 내용을 통해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톰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톰이라는 아이는 앵벌이 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집단이 아니고요. 왕초 하나가 한 10명 데리고 다니면서 앵벌이 시키는 집단이 아니라 부모들은 도둑질하고 자식들은 앵벌이 시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수백 수천 가정이 있는, 거의 한 나라처럼 아주 그냥, 그리고 왕초가 있는 그런 집단에 속해 있는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배가 고파서요, 음식 먹을 시간이 되면 막 전쟁하듯이 막 안 뺏기기 위해서, 또 몸이 약하니까 막 숨고 막 하고, 누구 떨어뜨리는 게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언제나 이 왕초가 뜨면요, 안 보이는 게 상책입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막 숨고 이러는 이 앵벌이하는 아이였는데요.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너무 맞았습니다. 너무 맞았어요. 홧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여기 안 살래. 나 나갈래. 그랬습니다. 나간다고 했더니 진짜 죽도록 때리고는요, 여기 착고를 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창고 같은데 집어 넣었습니다. 마음속에 너무 서럽고 슬프고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판사판으로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무 무슨 내용은 없고요. 실신할 정도로 고함을 지르고 거의 실신해 있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와서 협상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대충 내용은 어쨌든 엄청난 돈을 주고 이렇게 바꾸자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까 창고 문이 열리고는요, 그 도둑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데리고 나가더니 사슬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넘겼는데요, 그 다음에는 기절을 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너무 푹신한 침대에서 자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식탁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밥 먹는 게 좀 다릅니다. 서로 막 빼앗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요, 막 웃으면서 서로 막 나누어서 먹으면서 자기를 보더니 빨리 오라고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톰은 절대로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웅크리고 뒤에 숨어 있다가 아이들이 밥을 먹고 나가자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식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얘야, 목욕탕 구경할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욕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목욕탕인데 너무
목욕탕도 너무 이쁘고요. 욕조가 있는데 손을 한번 넣어봤더니 물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옷을 벗고 목욕하지 않으련 하니까, 근데요, 이렇게 움츠려들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내 것을 남이 보는 앞에 두면 안 된다. 언제 가져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안 할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계속 물끄러미 보면서 이렇게 그냥 기다려주는 듯 했습니다. 근데 물을 만져본 느낌이 너무 좋아서요. 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몸이 막 이하고 막 이렇게 막 간지러운 거 이런 거 막 가득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고 옷은 벗기 싫고.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옷이라는 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낡았고 게다가 막 진짜 찌린내가 얼마나 나는 건데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못 벗고 있다가 마음이 녹으면서 주섬주섬 벗고는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 옷을 보니까 진짜 옷이 거지 같아요. 정말 너무 더러워. 보기도 싫어요. 근데 그 기다리고 있던 주인이 잘 오더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소각하는데 그냥 가는데 마음이 내 거 왜 건드려 이게 아니라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자, 목욕을 마치고 목욕을 다시 온 그 분이 이렇게 이 여인 톰의 이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데요. 몸에 막 상처 투성이, 막 멍 투성이, 막 흉터 투성이, 화상 자국 투성이 이런 것을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문질러 주시고는요. 씻고 나오자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 주시고는 연고를 바르시고는 하얀 옷을 입혀 주셨는데 욕조 앞에 거울이 있어서 자기를 딱 바라보는 순간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게 누구야? 너무 잘생겨서 그랬어요. 욕조에서 나오니까 그분이 달랑 들어가지고 자기 무릎 위에 딱 앉히는데요. 그리고 따뜻한 팔로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앉는데요. 그리고는 따뜻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조용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무릎, 그 품, 그 시선, 그 음성은요.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따뜻함과 편안함이 있어서 영원토록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자기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넌 이제부터 내 아이야. 그리고 난 여기 왕이야. 그래서 너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아이야. 자, 왕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맛있게 음식을 먹고는요, 너무 신기해서 뭐 이곳저곳 가는데 한 곳에 갔더니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상자가 있는데 딱 건드리니까 쫑 하면서 음악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르골.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또 보고 또 친구들 놀러 나갔는데도 또 가서 보고 하다가 궁금해서 그거 꺼집어서 한번 보려고 작은 키로 이렇게 하다가 툭 하다가 쿵 떨어져서 깨져버린 거예요.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포가. 자기요, 지금 여기 오게 된 게 사소한 실수해가지고 막 죽도록 맞아가지고 나 갈래 이러다가 이제 그래 됐는데 이거는 보니까 엄청 비싼 건데 이걸 깨뜨렸으니 큰일 났다 싶어서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 도망을 가서 나무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데요. 밤이 되었는데 너무 무섭고 막 숲은 무서운데 집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공포에 질려서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톰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 밑에서 누군지 보니까 바로 그 왕, 바로 그 아버지가 얘야, 너 왜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니? 너 꼭 명심해. 죄를 잘못을 숨기는 것은 너한테나 아빠인 나한테나 가장 안 좋은 거란다.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를 깨뜨려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괜찮다고, 값을 다 갚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에는 왔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그 상자 깨뜨린 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좀 보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보다 일찍 식당으로 가가지고요, 앞치마를 두르고 친구들 아침 식사할 때 막 이렇게 서빙을 하게 되었고요, 밥도 안 먹고 설거지를 했고요.
그리고는 바로 뛰어나가서 청소도 하고 마구간도 치우고 필요한 일을 막 도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서 방에서 쓰러져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져서 눈을 뜨니까 아빠가 자기 침대 옆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 왜 오늘 하루 온종일 안 보였니? 네가 내 방에 꽃다발을 꽂아 놓았지. 이제 아빠한테도 이제 미안하니까 꽃다발도 꽂아 놨습니다. 그거 너무 고마운데 나는 사실 너를 보고 싶었어. 왜 하루 종일 안 보였니? 빙그레 웃으면서 다 아시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네가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선물하는 게 아니라 선물 받는 법을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잘못도 이제 잘못이 있으면 고백하면 되는 거였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막 빚졌다고 생각하고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리면 된다고 하니까. 자, 근데 하루는 같이 있는 친구들이 모두 막 이렇게 너무 기쁘게 막 또 무슨 잔치를 준비하는 거여서 오늘 무슨 날인가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하기를 이 왕의 친아들 되는 왕자님이 오늘 돌아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신나게 막 잔치를 준비해서 자기도 이제 등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왕자님이 오셨어요 하는데 왕자님을 딱 보니까 정말 그 아름다우면서도 막 위엄에 넘치는 그 모습이 막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이 왕인 아버지가 친아들인 이제 그 왕자를 부릅니다. 나에게 나오라 하면서 포옹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면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준비했던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아들,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네. 자기의 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왕의 아이로 삼으셨네. 주님께 만세.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톰한테 한 구절이 마음에 딱 걸렸습니다. 값을 치르시고, 아까도 자기가 뭐 잘못했는데 다 숨기지 말고 이야기에 값을 다 치렀어 그랬고, 노래에서도 값을 치렀다고 하니까 값을 치렀다는 말이 뭘까 하는 순간 갑자기 환상처럼 뭐가 한 개가 싹 지나갔습니다. 강도떼 사이, 도둑떼 사이, 그 자기와 지냈던 그 사악한 사람들 사이에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요. 그가 바로 자세히 가서 보니까 바로 이 왕자셨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왜 여기 계신가 했더니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그 값을 치렀고 내가 너의 값을 갚은 거야. 그러니 이제 그 마음속에요, 그 아이들의 찬양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실 뭐 우리는 다 알죠. 이 동화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아버지 왕이 아들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직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들에게 자유를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들도 이 행복을, 이 사랑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누가 날 도와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톰이 1번으로 저요! 하면서 소리는 안 질렀지만 앞으로 막 뛰어가게 되었습니다.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다시 멈칫멈칫하고 뒤로 가려고 할 때 그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톰의 손을 잡더니, 톰, 나는 너가 필요해. 나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해 일할 수 있어. 나와 함께 싸워보지 않을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혼자 하는 게 사실은 더 편한데 나는 네가 좋아서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자전거를 못 탑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탑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뭐 자전거 라이드를 가면 재밌겠습니까? 하나도 재미없겠죠.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못 탑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탑니다. 여러분 가르쳐 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랑 같이 할래.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톰이 막 신이 났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 왕자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다니. 왕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오늘 나와 함께 나를 도와서 이 일을 하기로 한 친구들 내일 같이 모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 이제 나갔습니다.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모임 장소에 갔더니요, 근데 갑자기 모임 장소에 와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니까 갑자기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키가 너무 작은 애도 왔고요, 몸도 너무 약해 보이는 애도 왔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여자아이도 왔는데 여자아이들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한다고 왔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한심한 생각이 들고, 걔들에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좀 덩치도 큰 것 같고 힘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 정도는 돼야지 오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있는데 약간 떨어져서, 좀 군계 일학이니까 쟤들 속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왕자님이 이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일을 할 귀한 친구들 와줘서 너무 고마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내가 신발을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신발을 하나하나 신겨주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이름이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 화평이란 이렇게 관계에 막힘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고 서로와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는, 신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신겨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톰이 막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전혀 화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도, 이 주님 앞에도 나가기가 머쓱거렸습니다. 주님이 다 아셨습니다. 톰에게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너가 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아팠는데 너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가져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해 하면서, 나는 힘과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곳에서는 누구나 외모나 힘으로 평가하지 않아.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발을 신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인 교육을, 이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니까 무슨 훈련을 할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도둑대 사이에 있을 때 앵벌이 할 때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치고 빠지는 훈련, 36개 훈련, 아니면 싸울 때 막 한 놈만 골라서 죽도록 싸우는 훈련,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무슨 훈련일까 했더니, 또 무슨 무기일까, 뭐 못을 한 개 줘서 팍 찌르게 한달지 무슨 무기일까 했더니, 이 왕자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무기가 하나도 필요 없단다. 왜냐고 하면 나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총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미 승리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아직 그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난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이 그들에게 가서 내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보여주어야 해. 그것을 위해서 매일 훈련받게 될 거야. 그리고 훈련받는 과목은 딱 한 가지, 얼마나 나를 닮느냐. 이게 너희의 훈련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위해서 이제 모여서는요, 화평의 신발을 신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 아버지 왕의 사랑이 어땠는지, 또 자기 죄는 숨기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을 하고 또 이제 선물을 누리는 법을 또 나누고, 이렇게 막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자님이 톰하고 불렀습니다. 톰, 너 훈련 중이긴 한데 나랑 같이 저 밖에 세상에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자님과 함께라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가보고 싶어요. 말을 타고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침침하고요, 너무너무 추웠는데 왕자님에게서 빛이 나니까, 주님에게서, 그리고 가까이 가면 따뜻하니까 걱정 없이 가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자마자 한 여인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을 하면서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톰의 마음에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자기도 옛날에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고생하며 살았으니까요, 뛰어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짐 저한테 좀 주세요 했더니, 왜 이래? 아무도 필요 없어. 아무도 날 도와줄 수도 없어. 나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았고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세요? 그게 뭐예요? 하니까 이거 걱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걱정,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내일 실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당장 병도 걸릴 수 있으니까 아유 끔찍해 하면서 이걸 들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막 애를 써도 톰에게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애를 써도 안 도움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워서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왕자님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거절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나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방법을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왕자님의 이름을 이 나라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떠나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주님 옆에 있는 주님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불러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 멀리 가는 무거운 짐진 안타까운 여인을 보면서 주님 하고 했더니 신기하게 빛 같은 게 손처럼, 그러니까 주님 손 여기 있지만 빛 같은 게 손처럼 쫙 뻗어가더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여인을 이렇게 한번 샥 휘감는 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인은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걸 보니까, 사실 보면 또 이렇게 막 용기가 생기잖아요. 다시 주님 했더니 또 예수님 몸에서 빛같이 뭐가 손처럼 나가더니 또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또 주님 했더니 또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톰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젠가는 저 여인이 돌아오겠구나. 짐을 내려놓겠구나.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왕국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이제는 막 그 용기가 생겨서 빨리 세상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훈련하는 시간에 나갔더니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니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저래서 어떻게 해? 세상은 지금 저렇게 신음하는 사람이 밖에 많은데 저렇게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한심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모임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배회를 하다가 그 왕국 문 앞에 잠시 섰더니 상인이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와보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 부르셨어요? 내가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 칼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악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라고. 이거 안 가지겠냐고. 용감한 사람만 이거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퍽 왔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칼과 모든 곳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부적 같은 이 목걸이 이거 필요한데 그거 얼마예요? 주는 거야. 그냥 용감한 사람 가질 수 있는 대신에 이걸 가졌다는 것을 모두에게 비밀로만 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거 나 주세요. 딱 받으려고 하니까 머리에 조그마한 왕관을 왕이 씌워주셨는데 그게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추장스러워서 쓸데없어. 이건 나가진다 하면서 상인이 딱 가지고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칼과 목걸이를 딱 차니까 이게 진짜 무적의 힘이 있다고 칼을 뽑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내 느낌에 헐크가 되는 것 같고요. 목걸이를 딱 쥐니까 겁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이거 괜찮은데? 그 다음날 혼자 밖으로, 이 왕국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능력을 내가 보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을 건져와야지 이렇게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막 무섭긴 했는데요. 난 급쟁이 아니야 하면서 점점 들어가는데 막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쉬 하면서 넌 내 거야. 좀 이따 보니까 뱀이 와서 확
감는 겁니다. 넌 내 거야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만 나한테는 칼이 있잖아요. 칼을 받으라 팍 했더니 칼이 유리 조각처럼 다 깨지는 겁니다. 이 목걸이를 가지고 보호해주세요 하는데요, 점점 강하게 이렇게 쬐어오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자기를 삼킬 것 같은 이 뱀이요, 갑자기 막 몸을 떨면서 이렇게 그 행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자기 친구들,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던 친구들이요,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쪽으로, 자기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듣더니 애가 막, 뱀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꾸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한성을 막 듣더니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걸 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몰라서 나와야 되는데 친구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걸이를 버리라고. 목걸이를 딱 버리니까 바로 이 뱀이 풀렸고요. 그들이 빨간 조그마한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탁 찌르자 뱀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또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왜 내가 그 장사꾼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왕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니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톰, 너 왜 몰래 빠져나갔니? 그리고 언제 싸울지, 어떻게 싸울지 내가 알려줄 건데 왜 너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했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톰, 실은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너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톰에게 그림을 한 가지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가 앵벌이할 때 살고 있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추운 집에, 너무 더러운 골목에, 너무 무시무시한 도둑들 사이에 조그만한 아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덩치 큰 형 같은 그 앵벌이 하는 애가 에이 쓰레기 같은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앵벌이 조직의 그 보스 되는 놈, 저거 인간구실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꼬마가 마음속으로 내가 쓰레기라고? 그래 나 쓰레기야. 아니야 내가 쓰레기라고? 아니야 나 쓰레기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줄 거야. 그리고 보란듯이 복수할 거야. 이런 마음을 다짐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톰, 이 나라에서 군사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스스로 내가 영웅이 되어야 된다,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이 돼. 두 번째, 내가 쓰레기라고, 내가 인간무시를 못한다고 했던 그 말을 네가 받아들인 만큼 절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리고 세 번째, 누군가를 복수하려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수 없단다. 그러면 계속 사기꾼에게 쏟게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거, 그들이 구타했던 거, 그들이 학대했던 거 용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도저히 못하겠어요. 생각하니까 그때 모습을 보니까, 한동안 잊고 있던 모습을 보니까 다시 화가 나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방법을 가르쳐 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까 그 무거운 짐진 여인을 위해서 주님 했을 때 쫙 나갔던 것처럼 주님 하자. 자기 마음속에 그 자기 아픔이, 주님 하자. 자기 마음속에 그 무너진 자존심이, 주님 하자.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리고 나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너를 부른 것은 그 도둑대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였어. 도둑대 전체를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하자꾸나. 예,
본격적인 준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그냥 노래만 해서는 안 되고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준비하시죠. 내일부터는 이제 본 준비가 시작돼. 갔습니다. 갔더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칩을 만들 건데 아주 큰 칩을 만들 거야. 근데 칩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조를 나누어 주고 조장을 발표할 때니 그들 함께 큰 칩을 만들도록 하자. 무슨 본격적인 준비라고 그래서 활싸하고 말 타고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칩을 만든다고 해서 좀 실망했습니다. 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1조 누구죠? 하면서 조원들을 발표하는데 자기도 분명히 자기가 도둑대에서 왔고 자기한테 먼저 도둑대를 구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으니까 뭔가 리더십 자리를 줄 거라고 단단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은 안 나오고요. 로버트라는 아이 조원을 부르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로버트를 보니까 진짜 애 같고요. 형편없어 보이는데 내가 저기 조원이라고 본격적인 준비를 제 밑에서 한다고? 그리고 이제 갔더니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망치 들고요. 돌을 이렇게 잘잘하게 깨어서 이렇게 이제 바닥에 까는 돌을 깨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시시한 일이 본격적인 준비라고? 그래서요, 같이 조원들이 모여 있는데 망치를 탁 들고는요, 그 중에서 제일 커 보이는 돌,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제일 커 보이는 돌 탁 찍었는데 돌 조각이 튀어서 퍽 해가지고 피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버트라는 정말 해 보이는 아이, 그 조의 조장이 와서 반창고를 탁 붙여주니까 갑자기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보니까 로버트는 조그만 아이인데 너무 일을 편안하게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너무 막 힘든 거예요.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이 일밖에 없어. 내가 겨우 이 일 해야 돼? 딴 데 가서 나한테 맞는 일을 하면 잘할 텐데 하면서 그냥 주머니에 손 꽂고요. 그냥 망치를 내려놓고 딴 데를 이제 돌게 되었습니다. 딴 데를 돌려고 딱 나가는 순간에 왕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톰, 안 그래도 톰 보고 싶어서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자님, 도둑대를 건져내는 게 우리 목표라면서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진짜 막 실망도 되고요. 리더가 못 돼서요. 또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막 의심도 하고요. 하기 싫은 일 한다고 짜증도 부리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데 이 왕자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격적인 준비를 이걸 시킨 이유는 바로 그거야.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시키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본격적인 준비고, 나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운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본격적인 준비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준비 그냥 아직 기초 단계만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도둑대를 건지기 위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친구들하고 함께 막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이 준비도 잘 안 됐고요. 톰 혼자뿐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역시 막 이 일을 하면서 막 좀 뭐랄까요, 서로 의심하기도 하고 또 막 또 실망하기도 하고 짜증도 부리기도 하면서 점점 스스로가 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괜히 지원했나 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는 이 도둑대를 건지는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거의 전부 다가 이 고백을 그냥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하는데 주님이 뻥 나타나셨어요. 준비가 다 됐구나. 자, 이제 가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 준비가 진짜 안 됐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준비된 거야. 너희가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서 가자!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도둑대를 정말 다 구원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하는 두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건져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건져서 돌아오다 보니까 톰이 생각났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다가 살게 하지? 어디에 두지? 그래서 집을 준비하라고 했구나.
그런 줄 알았으면 넓은 집을 좀 더 잘 준비할 걸 막 걱정이 되어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딱 들어왔더니 집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완전히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성!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사실 왕의 아이라는 이야기인데, 왕의 마음은 이거보다 2배나 두꺼운데 그것까지 다 해야지 이야기가 끝인데 1부 때 다 하려고 했다가 다들 실신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톰한테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훈련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 다른 게 준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최고의 준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그 마음을 구하는, 주의 큰 권능, 주의 광대한 인자를 구하는, 그래서 모세처럼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번역하고 같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네.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네. 내 죄짐 지게 하시려, 내 죄짐 지게 하시려. 강 같은 나의 허물들을, 강 같은 나의 허물들을 그 바다에 사라지게 했네. 두 손 들고 내 삶 드리리. 주 안에 나 있네. 영원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은혜로서 내 가장 크신 로맨스. 내 구주의 사랑. 주잡이 주잡이 폭풍처럼 일고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질투는 내 죄 소멸하네. 두 손 들고 내 삶 드리리. 주 안에 나 있네. 영원한 그 사랑. 내 모든 것 은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는요 크신 권능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광대한 인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망, 우리의 불신, 우리의 탐욕, 우리의 두려움 다 아시지만 거지 소굴 같은 데 있는 우리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값주어 지불하게 하시고 건져내신 것이고요, 우리 안에 그 상처 다 뽑아내셔서 가장 행복한 왕의 아이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결국은 모세처럼 그의 큰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탐심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두려움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원망도 너무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래서 나를 택했다고, 나를 불렀다고 이야기하시며 내가 좋아서 나와 함께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큰 권능을 보여줄 수 있는,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업, 곧 주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시간같이 마음 모아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달라고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왕의 아이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준비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주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임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왕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광대한 인자가, 주의 큰 권능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이미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주의 이름 부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그 수요 사경에 이번 수요일부터 있는데 여러분들 주신 질문을 네 범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밖에 이제 질문지가 여기 이제 진행하는 질문지가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 많이 나왔고요. 아주 풍성한 시간 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한 번만 격려하고 사방에 한번 인사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나타낼 왕의 아이들입니다. 시작. 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고맙습니다.